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우리 성도들마다 기도 제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누구나 다 기도하면은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큰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과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얼마나 기도의 위력이 큰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죠. 그럴 때 가장 먼저 BC 605년경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아마 청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약 BC 536년경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또 히데길 강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니엘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면서 이제 새 일이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슬픔과 탄식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오늘 앞에 5절, 6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9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일으켰어요. 깨웠어요. 다니엘을.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인정되는 말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은총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은총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걸 봐서 누군가 다니엘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한 사람과 다니엘과의 그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12절에도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그 9장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 앞에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그랬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다니엘과의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천사장을 대면하고 있고 엄청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말로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바람을 설명했어요.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거려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현상이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게 되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이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누가 모았느냐 봤더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바람이 몰았다는 거예요. 이 바람도 큰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모았느냐?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되는 정도의 그런 면적에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모았느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약 45.6cm예요. 그러면 2규빗이니까는 9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90cm 정도 위에 메추라기를 동서남북 하룻길, 그러니까 수십 킬로죠. 여기에 쭉 메추라기를 다 거기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셉니다.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90cm 이 위에 거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잡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메추라기를 거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전부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막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막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무슨 일이 뭐냐? 바로 영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대요. 언제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단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영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겸비하여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요. 그 막은 자가 누구냐? 바사 왕국의 군주 그랬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왕입니다. 보이는 왕이에요.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을 찾아왔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막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바사 왕국의 군주 실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또 하나, 중간에 보니까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죠. 바사 왕국의 왕들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22일 동안 막아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거기 21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분명히 왕,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누굽니까? 영이잖아요. 영.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왕들도 보이는 왕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어떤 실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을 막는다, 방해한다. 네,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셔야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고 성경을 잘 깨달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첫날 네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셔서 내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 바사 왕국의 군주였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이었어요. 그러면은 가브리엘을 방해하는 그 영은 과연 누굴까 이거죠?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22일 동안 다니엘한테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같이 막혀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사 왕국의 왕들은 누구냐 이거죠.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고 그 22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다니엘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가브리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 악한 영들이 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영들이 전쟁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이 등장해요. 여러분, 미가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청군장입니다. 싸움을 관장하는, 질서를 관장하는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미가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응답 보냈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일 동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청군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을 미가엘 통해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보니까 며칠이요? 21일 걸렸다. 그것을 영의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육을 갖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도착했을 때의 그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있구나. 다니엘을 돕는 천군 천사가 있고, 또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못 오게 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 살벌한 그런 혼돈, 전쟁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마음속에 없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알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어떤 다짐으로, 자세로 기도할지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이제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을 이제 제패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이제 제패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메대와 바사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로 이 바사, 갈라진 그 가사 나라의 그런 군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쪽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애굽도 동일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바사, 바벨론 그쪽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나오죠. 그쪽 지역 나라를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곳이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곳인가? 귀신의 처소랍니다. 귀신의 처소. 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세력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좀 잡아 85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청년 때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다니엘이 그 험한 곳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기도할 때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방해꾼들이 꼭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꼭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그냥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첫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냈어요. 그러면 첫날 응답을 받아야 맞아요. 다니엘도.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21일 동안 방해꾼들이 그 기도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1년 후에 응답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귀신의 처소에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귀신의 처소 같은 그런 곳,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방해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응답받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잘 된다.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꾼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방해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방해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거리가 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의 방해꾼은 뭐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앞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줘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천국 열쇠를 말하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내 스승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이 베드로에게는 방해꾼이에요. 이 엄청난 방해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해꾼들입니다. 아니, 더 크게 하면 우리의 삶의 방해꾼들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의 세계는 달라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방해꾼은 바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성령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느냐, 아니면은 방해꾼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못 받고 있느냐,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점은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이는 현상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고 또한 하늘의 악한 영들, 여기를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을. 다니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도 주고 우리에게 은총받은 누구야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어떤 그 현상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가브리엘 전사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니엘한테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